제가 3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32절 여러분이요.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정직하고 내가 먼저 진실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기뻐하고 내가 먼저 포용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말씀 보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선행되어지는 삶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개혁이라고 말하고, 개혁이 끊임없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머물고 함께 행동할 때 개혁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들이 말씀을 사모할 때 주님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10월 31일이 되어지면 에이펙 행사가 경주에서 열리게 되어집니다. 초미의 관심사는 두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부산에서 열릴 때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될 것인가, 겁먹은 트럼프가 또 화해의 손길을 내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측하지 못한 길로 또 나갈 것인가, 중간에 있는 대한민국은 어떤 형식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결과물을 얻어낼 것인가. 관세 정쟁, 경제 정쟁에서 우리는 양사방으로 두들겨 맞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헤쳐나갈 길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 가지가 걱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또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에이펙 소개하는 영상을 봤는데 상당히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재밌게 잘 만들었고 이미 3천만 회 이상을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 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그 탁자 위에 디테일한 미니어처들 속에 디테일한 부분들이 상당히 눈길을 끌었어요.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에이펙 소개 영상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APEC. 여기 2025 차 좀 빼주세요. 2025.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죠. 여기 2025 차 좀 빼주세요. 2025 2025년이란 말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 15초, 어떤 사람 1초, 2초 다 의미가 있어요. 저게 합쳐져 가지고 뭔가 메시지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가 단순히 에이펙을 유치한 것에서 끝내지 아니하고 그 책상 위에 있던 미니어처들 속에 이러한 어떤 AI와 연관되어지고 IT와 연관되어진 작품들을 바라보면서 그 미니어처들 위로 새들이 막 날아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상당히 소개했다는 의미가 되어지고,
마지막에 비행기도 그냥 아니라 지난해 개최되었던 페루의 도시가 나타나고, 요 다음에 2026년에 개최될 것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비행기가 또 나타나고, 그 중앙에 한국의 비행기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깨알 같은 재미가 소록소록 있다. 근데 저는 이 전체 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또 우리 믿음의 세계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오늘 말씀과 연관해가지고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을 여기서 많이 보았습니다. 천천히 시간이 되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결혼했지만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죠. 부모님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남편의 사랑만 있으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남편의 사랑이 부재한다고 하면 그 고통의 세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한 여인, 한설인 여인의 표상이 레아입니다. 레아의 일평생 목적은 뭐냐 하면은 아버지에게 속아가지고 사기 결혼에 자기도 주동자가 된 거 아니에요. 사기를 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사기 결혼의 주동자로서 함께 동조했는데, 그 마음속에는 내가 노력하면은 남편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 돌아가는 형편을 바라보면은 내 뜻대로 진행 안 되는 게 인간의 삶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르우벤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레위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마다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다 다양하게 다릅니다. 그건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라고. 그 말은 뭐예요? 내 남편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고대에 갈수록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잖아요. 저희 처갓집에도 보면은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딸 둘이가 효도를 너무 잘해요. 제가 볼 때에도 정말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셔요. 아들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은 죽어도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이에요. 옛날엔 더하죠. 우리 장손, 우리 아들, 우리 장남.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는지 이름 속에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얼마나 간절하면 아들의 이름에다 그런 의미를 갖겠어요. 이제는 남편과 내가 연합할 것이라고 하는, 아들을 2명이나 낳았는데도 내가 원대로 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절규하는 심정으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레위라고, 연합이라고 짓는 겁니다. 하지만 잠자리를 같이 한다고 해서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랑 없는 잠자리였고 사랑 없는 결실이었다. 여기에 상처가 참 많습니다. 절망, 좌절, 상처, 한,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는 것이 레아의 모습이다. 레아의 존재, 레아가 살아가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남편의 야곱의 사랑을 얻는 것인데 여기에 실패합니다. 그런데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3명까지 낳고 난 다음에 약간 그 사이에, between, 그 사이에 공간이 존재하게 되는 이 여백 속에 레아에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변화는 뭐냐 하면은, 사랑을 추구했는데 사랑을 얻지 못했을 때 여인의 절망감, 여인의 한스림, 여인의 상처, 이런 것들이 그 여인을 피폐화시키고 영혼을 죽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인이 하나님을 찾더라 하는 거예요.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 레아가 남편을 보는 시선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때때로 상처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때때로 남편에게 버림받았습니까? 부모는 그 자녀를 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은 과거의 흔적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흔적과 아픔이 내 영혼에 상처를 주고 골마 터져 나가게 하고 피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면 그건 축복의 상처가 될 수 있다. 이게 시편 27편 10절의 내용입니다. 자막 한번 보시면서 시편 27편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레아가 뒤늦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제는 소망을 담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도를 담지 않습니다. 이제는 간절함을 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다 포기하고 다 놓아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 된 것처럼 전혀 뜬금없는 내용 이름을 적습니다. 유다,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상처 많았던 여인이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 입에서 나오는 건 찬양이었어요. 감사였어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야곱에게 목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의 사랑을 얻기 위해 가지고 오늘도 달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아니할 때에 그 모든 것이 끊어지고 부정적인 결과물이 다가올 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는 영혼의 소리인지도 모릅니다. 남편의 사랑에 얽매여 있던 레아가 사랑의 고리를 끊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향한 길이 열렸고 하나님을 향한 길이 열리니까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대한 일인지.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12지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파를 이루게 되어지는 유다입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까? 버림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은 진정한 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내가 그토록 원했던 인간의 사랑, 내가 목매었던 인간의 사랑,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남편의 사랑, 야곱의 사랑, 자식의 사랑, 이젠 그것보다는 더 고상한 차원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멀리 바라보면서, 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보다도 좀 멀리 있는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상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아픔은 하나님의 복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버림받은 자로서의 상처,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성화시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온전히 올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첫째 아들 르우벤입니다. 오늘은 여기 르우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르우벤, 장남이죠. 첫째 아들이죠. 축복된 존재지요. 다른 아이들보다도 상속권을 2배나 가질 정도로 대단히 태어나면서부터 금숟가락이 바로 장자입니다. 장남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차버린 사람이 르우벤이에요. 우리 오늘 낮 시간에도 잠깐 2부 예배는 설명을 했습니다만 3부에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에 20명의 왕이 있고 다윗과 솔로몬까지 합치면 22명의 왕이라고 했는데 그 22명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 3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윗과 히스기야, 요아스 왕이라고 했습니다. 왜 솔로몬은 아닐까?
요아스처럼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정직했고 진실했는데 인생의 판단 기준, 삶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잡았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지혜의 산물이라 할 정도로 대단히 인정받은 사람이 솔로몬인데 왜 솔로몬의 이름은 없을까? 하지만 그가 장성해가지고 타락했을 때는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던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 세 사람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핀잔처럼 그렇게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속권을 잃어버리고 장남의 그 모든 것들을 장자 개성권을 잃어버린 한 사람의 비극적인 슬픔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르우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르우벤이 했던 일은 뭡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일 아니에요. 7계를 범한 일입니다. 그것도 라헬의 몸종이었던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더럽힌 일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하기조차 더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이런 실수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 자막을 한번 보시면은 저는 이게 아버지가 하는 소리예요. 아버지가 하는 소리인데 이때 아버지 심정이 어땠을까? 자기 큰아들이 자기 부인과 함께 그랬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할 때 아버지 심정을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르우벤아, 내 아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여기까지는 아버지가 정말 아들에게 바랬던 기대감이, 근데 마지막에 탁월하다마는, 그 다음에 4절 보면은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버지의 심정이 무너지죠. 아버지의 아픔, 상처, 괴로움, 여기 이 속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역대하에 들어가면은 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그 한스러운 상처, 괴로움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 가지고 역대상 5장 1절에는 그러기 때문에 장남의 상속권,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역대상 5장 1절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뭐하느니라? 못하였느니라. 족보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도 족보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족보가 있어요. 이만큼. 이 족보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뿌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가문이 어떤 사람인지 족보 관리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족보 별거 아니죠.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마는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마리아 빼놓고는 4명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족보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그 속에 있습니다. 다말 같은 경우에 시아버지와 불륜의 관계를 맺었잖아요. 라합 같은 경우에 기생 아니었습니까? 룻 같은 경우에 모압 여인이었으면 이방인입니다. 라합도 이방 여인이죠. 우리 안에 바세바 남편이 있었지만 다윗과 불륜관계 맺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몇 가지 의미가 상당한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인간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하나의 관계도 없다. 보편적인 구원,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구원, 똑똑한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 위대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 신사임당 같이 지혜로운 여인, 이런 사람이 족보에 기록되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구원으로 부르는 길에는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족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김씨 집안의 몇 대 손이고 우리 조상에는 어떠한 사람이 있고 이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신화와 족보에 전념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는 것을, 기록된 것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학벌을 만들고 족보를 만들고 이거 다 쓸데없는 거라고 바울은 서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르우벤 이야기를 하다가 족보의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르우벤은 아픈 손가락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들어가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의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대제사장이 특별히 입는 의복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볼 때도 한눈에 알아볼 만한 의복을 입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에봇은 앞뒤로 이렇게 걸칠 수 있는 조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서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저 겉옷, 저게 에봇인데 에봇 가운데 흉패라는 게 있어요. 저 그림은 좀 사진상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되어진 거죠. 저건 중간에 흉패가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으로 되어져 가지고 여기에 흉패가 있어야 되는데 사진은 약간 직사각형처럼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한 25cm 되어지는, 가로 세로 25cm 되어지는 정사각형의 흉패입니다. 자, 이 대제사장의 사진을 한번 보면은 에봇을 입고 있는데 앞에 치마가 있고 뒤에도 치마 같은 게 요 위를 줄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거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이 여기에 연결되어지는 고리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견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견대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있어 가지고 앞쪽과 뒤쪽을 연결하게 되어지는데 에봇을 입게 되어지는 이 견대에는 12지파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에브라임이에요. 르우벤이에요. 태어난 순서대로 이름이 한쪽에 6명, 한쪽에 6명, 그렇게 저거 이제 안 틀어도 됩니다. 축도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여기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앞부분에는 정사각형으로 되어진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12지파를 상징하게 되는 셈이죠. 실질적으로는 이 흉패라는 것이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인데 요 직사각형을 절반으로 접어가지고 요것을 옷에다 붙이게 되어지면 요게 이제 정사각형이 되어지고 요 정사각형 안에다가 3개씩 해가지고 4줄로 12지파에 상징하는 보석을 받게 되어지고 여기에는 주머니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이 주머니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대제사장의 에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한번 보시면은 대제사장의 어깨에 그 이름에는 수치스러운 이름도 들어가 있더라. 르우벤 이름 넣으면 돼요, 안 돼요? 빼버려야죠. 어떻게 그런 사람을 족보에 넣습니까? 근데 르우벤이 들어가 있더라. 여기에도 12지파를 상징하는데 르우벤이 제일 앞에 들어가 있더라.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르우벤의 이름이 있더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르우벤이 있더라. 집안의 수치고 집안의 부끄러움이고
없으면 좋을 뻔한 아들인데, 장자지만은 내 권능이지만은 내 자랑이지만은 우리 집안의 기둥과 같은 아이였지만은 그 모든 것을 상실해 버렸던, 어쩌면은 야곱은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야곱은 자기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누구에 대한 모습을 그리느냐 하면 형에 대한 모습을 그리거든요. 형 에서가 장자권을 아주 무시했을 때 자기가 몰래 속여가지고 팥죽 팔아먹고 장자권을 빼앗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빼앗아 버린 장자권 때문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들이 장자로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자기의 부인과 함께 그렇게 함으로써 장자권을 상실해버리는, 어쩌면 형의 모습을 자기의 큰아들에서 보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 시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시각에는 쓰잘데없고 별 볼 일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름을 어깨에 새기시고 가슴에 붙이시더라. 사랑하시더라. 저는 여기에 너무나도 감격을 받습니다. 누가 깨끗합니까? 어쩌면 르우벤보다도 더 타락되어지고 더 더러운 허물 많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어깨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가슴에다가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딱 드러나는 게 뭐냐면 가슴에 있는 보석입니다. 여기에 내 더러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다른 말로 어떻게 뭘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당신은 보석입니다. 저를 잘 한번 보시면서 따라해 줘요. 저를 보시면서. 당신은 존귀한 보석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가슴에 있는 보석입니다. 이제 옆에 분들 축복하면서 이야기하십시다. 실제로는 너는 별 볼 일 없는 애야. 실제로는 너는 허물이 많은 애야. 실제로는 너는 르우벤처럼 못난 애야. 하지만 예수님은 너를 보석으로 삼으셨어. 당신은 보석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보석입니다. 당신은 보석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보석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보석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손가락질 하기는 쉽습니다. 벼락 맞을 놈, 나쁜 놈, 죽일 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보석이라고. 뉘우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은, 돌아서기만 하면은 너는 내 가슴에 보석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 안 받은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유다처럼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미쳐서 야곱의 사랑을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달려가는, 남편의 사랑을 얻는 것이, 자녀의 사랑을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픔이 많을수록, 우리의 상처가 많을수록, 버림받은 아픔이 있는 인생일수록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나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어깨 견대 위에 호마노에 새겨져 있는 이름으로 우리 이름을 새겨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우리를 보석으로 붙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넘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배우자를 바라볼 때에도 우리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생각으로, 딸이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 눈이 열리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2개의 보석은 저마다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제각기 다 다릅니다. 아름다운 보석도 있고 허물 많은 보석도 있고 깨어진 보석도 있고 색이 바른 보석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보석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오니 부름받은 자의,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의 당당함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친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